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9장 34절로부터 5절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밖에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해가 뜨고 짐과 같이 바람이 동에서 불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종잡을 수 없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깊고 깊은 보좌와 아버지의 의지, 선행된 의지를 확신케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중에 심령들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진리의 성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게 부족없는 시간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사 온전한 의 가운데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이 시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 34절까지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3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혈기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았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눈을 뜨임을 받은 자를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 눈뜨인 자를 만나사 이렇게요.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마음속에 스스로의 반문이 아닌가, 반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대단히 중요한 이 증거이자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인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시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듯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서는 이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것이 그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산다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관해서 확정된 가치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안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세상 움직임과 흐름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확정된 가치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지 않고도 신앙생활,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사는 모양,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뜨임을 받은 그 맹인이 되었던 자, 지금은 이제 정상인이 됐습니다만 그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를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를 믿고자 한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기름 부은 자의 오심을 또는 그 오심 자체를 나는 믿고자 하고 바랐던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가 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성육화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맨 눈 뜨인 자 앞에 나타난 성육화된 존재의 전체가 그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이 그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3인칭 단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고 묻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즉답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존적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실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 있는 자, 그리고 현상된 자, 그것이 너희다 이런 얘기죠. 너 앞에 현상돼 있는 자. 이름으로서 지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고 나타난다는 것은 내 심중에 나타나는 거고 내 믿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지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과정이다 중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완성됐을 때는 뭐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 에덴을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놀게 한 자가 생명이 된 생기를 받은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퀄 그것은 아담 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로 이 얘기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너와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자, 실존된 자 그걸 얘기합니다. 어디에? 당신 앞에, 너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네 믿음 안에서 나타난 자 그이다 이기죠.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한다는 것은 머리를 숙여서 절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갖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기름 부은 자이시구나. 그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를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눈 뜨인 사람이 그걸 확신하는, 인지하는 순간, 땅에다가 머리를 대서 절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했어요. 왔으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보지 못하는 자는 뭐야?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기다렸던 자들은, 예수를 마음에 기다렸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다렸던 자들은, 찾는 자들은 그들에게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한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과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세계의 장점을 찍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 전까지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본다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마음에 정리를 하시면 아주 답이 명쾌하게 떨어져 나와요. 자, 본다는 자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지배자들이고 양지에 있는 자들이고 주류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 끝에서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못 보던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나와 있는 혈루병, 중풍병, 기머거리, 소명, 소경, 목마른 자, 또는 귀신 들린 자, 또는 죽은 자, 갇힌 자, 열병 들린 자, 간질병자, 이런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간질병자를 낫게 하시고 혈루병자를 낫게 하시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안 들리는 자에게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손 마른 자를 손을 살찌게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의 신앙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운데로 나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태초라는 단어의 정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시간, 그것이 태초인 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이니 5,000년이니 10,000년이니 60,000년이니 60억 년이니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주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셨던지 3000년에 오셨던지 50년 전에 왔든지 100년 전에 오셨든지 1000년 전에 왔든지 지금 왔든지 5분 전에 왔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과 차별화된 메시지로서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태초가 없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들은 맹인이요, 벙어리요, 귀마른 자, 손 마른 자요, 귀머거리요, 죽은 자요, 혈루병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눈이 띄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적 삶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스마트폰 체계, 운영 체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OS가 있고 iOS의 OS가 있어요. 어떠한 플랫폼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따라서 거기에 올라가는 어플들은 다 다시 거기에 맞게끔 세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팅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세팅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리세팅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자 또는 한 문장 한 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건지 그렇게 두리뭉실해서 넘어갈 수야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있겠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의 궁극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드리는 거라면은 이 세상의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권위와 복음과 축복을 주는 세상적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 축복을 통해서 세상적 축복을 덤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OS가 여러분에게 깔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와 여러분의 실제 가치가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핍박 내용이 뭡니까? 모르니까 이 세상에 부귀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안락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어느 OS를 깔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목사는 틀림없이 이 세상의 OS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을 편매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는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것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병든 자는 낫게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을 낫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죠. 육신의 병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한다는 자는 보게 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답을 받아서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어쩌니까? 본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눈을 뜨려니와 이 뜻이죠. 눈으로 보려니와 직접 나를 보려니와 못 본다,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십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게이트를 얘기하죠. 문을. 어떤 문이 있어요. 이 문,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유일무이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먼지 같은 존재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안 될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고 교회만 나가면 구원이라고 하고 교회 나가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퍼뜨리냐 이 말인 거죠. 이것은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자촉되는 대역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네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의 강도라. 강도요. 절도며 강도요. 문을 넘어서 들어간다?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만 넘어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했더니 양의 목자라. 우리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키우는 거죠. 키우는 존재 아닙니까? 문지기는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은 이것이라고 남긴 거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느냐? 목자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목자는 유일무이하게 한 존재밖에 없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대제사장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수없이 고백했어요. 단번에 드림을 드린 바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는 사람이죠. 산 제사장, 죽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분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해낸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 두 가지 성령을 줘요. 하나는 영을 주시는 거고 하나는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보좌의 성령을 주는 거고 하나는 진리의 성령을 줘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확정하게 되므로 세상 가치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이전까지 즐기던 것들은 아주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불러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각이라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과 각각이라는 게 합쳐지면 어떤 거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이 이름과 각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불러내고 예수님께서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타인과 주인, 타인과 관계자, 이것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설교합니까? A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디 나들이를 가가지고 모 교회 신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은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듣고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며칠 전에 온 사람이라면 얘기 다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오랜 신앙을 했다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이게 그 음성을 아는 고로 해서 아는 고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 음성 외에는 포맷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억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서 이 사람 음성은 이게 아니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음성을 듣는 자가 선택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서 가면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메모리되어 있질 않아요. 아예. 메모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장하고 사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이단의 말씀인지 참단의 말씀인지 교리에 매몰돼가지고 교리에 어긋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 먹고 사는 자들의 농단입니다. 농단. 거기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왜 놀아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놀아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지를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면은 다른 얘기가 다른 인식될 수 있는 비슷한 얘기는 메모리되어 있질 않습니다. 메모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소경된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 못하는 자들을 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라는 건 뭐냐? 어린 양이잖아요. 양의 문이란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린 양이 돼야 예수와 이퀄이 되고, 이퀄이 돼야 뭐가 돼요?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돼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은 패밀리로 가는 조건이 있고 아들로 가는 조건이 있으며 백성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과 국민은 달라요. 천국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고 뭐만 있어요? 백성만 있어요. 그 위에는 아들과 패밀리밖에 없어요. 보좌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온 자는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양들이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길 있는 람스 그런 양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양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늘의 보좌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들어가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데를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죠. 이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산다는 전제를 하고 이것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모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나오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영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지 육체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혜는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더 풍성히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적이 양들이 아니라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로 확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들을 가지고 비유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 하늘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와 물질계와 이데아로 나누는데 이 물질계라는 것은 이데아계의 사유가 넘어가서 이데아계의 에너지가 넘어가서 그 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킨 게 물질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은 계속해서 그 본질이 되는 이데아계를 흠모하는데 그 흠모하는 모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플라톤은 정리를 합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은 본질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것은 전도자의 전도서에 의하지 굳이 않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확정되거나 픽싱되어 있는 게 없죠. 물론 픽싱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어느 일정한 시간에는 픽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리가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걸 볼 때 참 잘도 움직인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그 오리는 물속에 있는 몰갈퀴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세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치밀하고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죽을 쓰고 태어났는지라 이 거죽에 보이는 것만 전체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이 인생들에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의 이 추구의 목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얘기하고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자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를 모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헛되다는 가치를 체득한 자라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 도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들은 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 시스템에서, 이 세상 OS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성에서, 위정자들의 목적성에서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든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나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이 우리는 설정되어 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가려고 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문제는 영의 물이나 이 땅의 양의 물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됩니다만, 일단은 선행되는 것이 이디약의 본질이 영성이기 때문에 이 이디약의 영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야 이루어지느냐? 육체적 물질에 덧입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선행된 의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은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건들보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국을 가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성과의 비교가 좋게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 좋게 된다는 그 사실을 확정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했어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0장 12절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 대입을 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목자라는 사람이 싹군 목자인지 아니면 참 목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겠지만은 맞서서 답을 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13절 봅니다.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 양을 내가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퍼펙트한 얘기예요. 이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을 때 한 몸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몸은 하나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팔은 두 개여서 다리는 두 개여서 머리는 두 개여서 생각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룬 최종적 결과고 목적이다. 그럼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열정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바치겠느냐? 이 문제를 묻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몸이란 의지 때문에 한 몸이란 고백한 의지 때문에 한 몸으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마치 불가에서에게는 아비규환의 세상이다. 이거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보다 6배가량 고소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6배가량 고소사건이 많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네 탓으로 돌리는 거지요. 내 탓은 없는 거고 다 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한국은 일본보다 많지만은 고소 건수가 거기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어쨌든 간에 내 탓으로 하든 네 탓으로 하든 간에 확정되어 있는 가치가 없고 더불어 산다는 가치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 그것을 만들어낸 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이잖아요. 그것은 똑같이 잘 산다.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능력 있는 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능력이요. 남을 속이는 것도 능력이고 남을 해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때는 악이 되고 독이 되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재능이 탁월하다 또는 머리가 좋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왔다. 박사를 많이 받았다. 이것도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능력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잘하는 모든 것을 능력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다 가치로 취급되고 취급받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지가 보듯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방향성이 없는 어느 방향성이든 간에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가 정한 게 있어요? 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카발이나 딥스테이트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뭘 정할까 이런 얘기고 그들이 정하는 것이 세계의 아젠다가 되고 인류의 목표가 되는 거지 인생들이 뭐 정한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하등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미루어 해봅니다. 싹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하질 않겠죠. 당연히 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천기가 누설됐기 때문에 싹꾼 목자가 나오는 거죠. 뭐 하려고? 싹꾼 목자는 양들을 자기 양인 것처럼 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더 많이 얘기해봤자 이쪽 방향으로 그런 것 같아서 자 14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어떤 한 사람에 있는 그 가치 제일 끝에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아주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돼요. 그 중간이나 그 상층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있어야 돼요. 그 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내가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 외에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이 그 맨 정점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다시 조금 패턴을 바꿔서 얘기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의 끝점에, 내 가치의 끝점에,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리해야 된다. 그래서 엔딩이 거기서 끝나야 된다. 불편한 진실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목자나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그 끝을 만납니까? 어디에서 그 끝을 만납니까? 저는 복음에서 끝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중에 다 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으로 가고 교통사고로 가고 뭘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노라고. 듣기는 좋습니다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죽은 거지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이론이, 그리스도의 OS가 자기 끝에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랬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랬습니다.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야 될 또 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차츰 체크를 해놓고 보시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께서 받는다는 얘기는 리시버 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어쩌면 이 두 믿음의 주체들이 핵심이 되는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세 존재가 위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위가 같다는 건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위상. 이 위상이 같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이나 옛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거하고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면 아리오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맞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반대되는 것들로 점철돼서 아타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우스하고 싸우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총주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싸웁니다. 뭐를 가지고 싸우냐? 하나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냐? 예수와 하나님이 같고 하나님과 성령이 같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야말로 엄청난 헤게모니예요. 이 헤게모니는 지금까지 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받는다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얘기여서 다음에 한번 이 얘기로 근방에서 성경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는 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고 하늘의 보좌의 영들을 얘기해요.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라면은, 삼위일체는 온당치 않고, 이 온당치 않은 그 짓이 지금까지 허상을 만들어 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족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